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곽은영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부활절 칸탄타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리는 부활의 칸탄타가 계속해서 저를 향해서 외치는 한 소리는 예수 부활하셨네요. 예, 모든 소리가 예수 부활하셨다고, 귀를 열고 들으라고, 마음을 열고 들으라고, 예수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예수 부활하셨다고, 여러분들이 어떤 절망이나 공경 앞에서도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하늘의 최고의 위로의 메시지가 바로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모든 상처를 봉합하고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어제의 어둠을 끝내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쉬운 것은 이렇게 부활이 가져다 주는 이 절대적인 희망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아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는, 정작 일상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는 이 부활이 가져다 주는 절대 희망의 메시지를 놓고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둠을 만나면 길을 잃고 풍랑 앞에서는 쉽사리 절망하고 탄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삶의 풍랑은 결코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맞대응해서 싸울 수 없는, 결코 녹록하지 않는 그런 풍랑이 우리 삶 속에서 만나요. 아무리 믿음을 설교하고 전해도 쉽게 믿음이 가져지는 것 또한 아니죠. 예수님은 살아서 분명 죽음도 말씀을 하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 또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부활도 같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 또한 여인들도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마가의 기록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여인입니다. 또한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예수님을 진정 사랑하고 예수님께 헌신을 다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의 그 사랑과 헌신이 아무리 고결하고 아름다운 전심과 진심이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스스로 알아보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의 신앙이 참 고결하고 아름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가짜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께 보이는 충성이 가짜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글로리아 찬양대의 이 찬양이 가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삶 속에서는 이렇게 힘있게 우리의 믿음을 있는 힘을 다해서 찬양하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외치는 찬양이더라도 삶 속에서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절망하고 탄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부활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상황이 나를 주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무기력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좀처럼 절망과 무력함, 기쁨, 아픔과 상처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죠. 본문의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오고 울면서 빈 무덤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읽는 믿음의 시각은 이 여인에게 없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딜레마예요. 우리에게는 울음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탄식만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답답함만 있습니다. 현실을 뛰어넘기 너무 벅차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과감한 결단으로 그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 곳곳에서 만나는 위기라고 하는 현실을 그 역시도 뛰어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위로가 돼요.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과감한 결단으로 그의 인생이, 그의 믿음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이 되지만 여러 번 실수했구나. 그가 믿음의 정상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기까지는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의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볼 수도 없을 정도로 그의 믿음은 참 부족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찾아 나섰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죽으신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이 분명 살아 생전에 십자가에서 죽을 것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에 부활할 것도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는 예수님은 누굽니까?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 우리 다 함께 박수를 쳤어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을 찬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의 문제들을 바라보고 그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사람은 아닌지요. 우리들이 겪는 문제들이 왜 더더욱 어려워질까요? 내 눈앞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이 너무 골몰하기 때문은 아닌지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왜 이렇게 믿음의 성숙이 더딜까? 왜 이렇게 어제의 자리만 맴돌까? 우리는 자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25년 현실이라고 하는 그 자리를 뛰어넘지 못하고 계속해서 맴돌기만 했고 본문의 막달라 마리아 역시 온통 문제에 자신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너무 초조하고 불안해서 어찌할 바를 알지를 못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결단을 한다고 해도 잘 풀지를 못해요. 나는 내일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지를 못하고 오히려 삶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인간일 뿐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부활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뒤로 돌이켰더니 거기 누가 계셨죠? 바로 예수님이 계셨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를 읽어내지 못하고 도대체 주님을 누가 여기서 옮겨다가 다른 데다가 두었을까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과연 나타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도 생전에 당신의 죽음만이 아니라 다시 3일에 살아날 것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빈 무덤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빈 무덤을 바라보지 못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과연 나타날 이유가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곁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 믿음이 없을까? 내 믿음이 왜 이렇게 성숙하지 않을까? 왜 여전히 과거에만 머물고 맴돌고 있을까라고서 자책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곁에 머물러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너 왜 이렇게 신앙이 없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니? 왜 이렇게 믿음이 성숙하지 않니? 왜 나를 나로 알아보지 못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 곁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막달라 마리아 곁에 부활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말씀해 보니까 예수이신 줄을 알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면 자기 곁에 계신 그분을 동산지기로 여기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실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를 향해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하고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줘요. 곁에 계신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동산지기로 여기는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개탄스러워하지도 않으세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속상해 하시지도 않고 화를 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여기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당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뭐든지 시키면 다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주인으로 부를 때보다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서 헬퍼로 부르는 경우 여러분은 어떤 경우가 더 많아요? 아마 예수님을 헬퍼로 여기시고 나를 돕는 이로 여기시고 예수님 하는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입으로는 수없이 예수님을 주인, 내 주로 고백을 하면서도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손가락 안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분을 우리는 헬퍼라고 부를 때가,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부를 때가 너무나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모를 때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헬퍼로 부를 때조차도 우리를 외면하거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세요.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여길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오히려 설득을 해주세요. 오히려 위로해 주세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전능하신 예수님일 뿐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부활의 주님이라고 일러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계속해서 호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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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알아볼 때까지, 당신이 누구이신지 알아볼 때까지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여전히 오늘 부활의 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에 가서 그 부활의 주님을 잊을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으로 뛰어들어오셔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생명을 주시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부족한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마리아야,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부터 들려오는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이 들리십니까? 저는 제 귀에 호지나라고 부르시는 부활의 주님의 음성이 저는 들립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며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들의 무지나 불신과 슬픔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곁에 가까이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아닙니다.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실까? 아닙니다. 죄를 짓도록 결정된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실까? 부활의 주님이 알아주기는 할까? 아닙니다. 사랑을 쏟아서 7 귀신을 내쫓아 해방시켜 자유를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곁에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러면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 곁에서 각각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아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불러주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부르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부르는 이름이 있을 거예요. 젊은 우리 학생들에게 신유야, 선은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지금 같은 소리는 좀 설교를 좀 잘 들어라, 고개를 좀 들어라 이런 소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음성은 도대체 무엇일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신 그 부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망을 하려고 하는 음성이 아니시죠. 서운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예수님이 보이고자 하는 것도 아니죠. 너무나 개탄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보이고자 마리아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죠. 이제는 내가 너를 모르겠다, 마지막 한번 내 이름 한번 불러보겠다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죠. 요한복음 10장 3절과 10절에 보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름을 부르는 것은 선한 목자가 양을 부를 때 부르는 음성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요. 양을 불러서 목자가 제 이익이나 챙긴다면 우리는 그런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목자를 사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각각 이렇게 부를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부르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양도 역시 선한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불러줄 때 저 목자가 나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지 않아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는 뭘까? 첫 번째는 소속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 네가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고 빈 무덤 앞에서도 부활의 메시지조차도 읽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 없더라도,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믿음이 항상 제자리를 맴돌지라도, 아니 전진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지도 못하고 후퇴할지라도 너는 뭐예요? 내 거라는 이야기야. 내 거. 네가 내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이 잘 성숙하지 않는데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거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너는 내 거라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주실 수 있을까? 이사야가 이사야서를 기록하고 있을 그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격을 다 잃어버린, 정말 이 머리 정수리부터 시작해서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죄 모두 다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불러주십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름을 불러줬어요. 그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들 선물을 받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선물 같지도 않은 선물들은 여러분들 다 집에 가면 어디 있습니까? 아마 박스를 그냥 잠깐 열어본 흉내는 냈겠죠. 그리고 열어보니까 여러분 성에 차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시 집어넣고 뚜껑을 닫아버리죠. 그리고 창고에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상자를 열어보니까 지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가지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그 안에 들어있으면 어떻죠? 이것은 내 거야 하고서 열어서 사용을 하고 쓰지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뚜껑을 열어보았더니 갖고 싶은 게 아닙니다. 버리고 싶은 것이 버리고 싶은 것. 간직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처박아 두고 싶은 것. 그런데 그것을 불러주시고 내 것이라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부활의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목자가 그 양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하는 보호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호진아라고서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책임지마라고 하는 거예요. 너를 내가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노라라고 해서 약속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이름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뭐예요? 내가 책임져 주마라고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내일을 내가 책임져 주마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답답한 오늘 현실을 우리 부활의 주님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져 주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온갖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를 원수 사단이 공격하고 세상이 위협할 텐데 그 공격과 위협으로부터 내가 너를 뭐예요? 책임져 주마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살만한 용기가 생겨요. 목자는 무능한 빈손으로 양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목자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책임져 주세요. 세 번째 부름의 의미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음성입니다.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족해요. 빈 무덤을 통해서 부활의 메시지 하나 읽어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깨어있지 못한 자였어요. 이런 사람을 데리고 어떻게 일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부활의 첫 증인을 삼을 수 있을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마다 여러분들 늘 하는 말이 있죠.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괜찮아요, 여러분들. 없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괜찮습니다. 아직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기도 힘든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는 여자인데요. 그래도 괜찮아요. 병들었는데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오늘 부활의 첫 증인으로 우리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삼아주셨어요. 오늘 마지막 절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할렐루야.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에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즐거운 교회에 특권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 다 함께 자기 이름을 한번 불러봅시다. 호진아, 불러보세요.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시작.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늘로 올라갈 수 있었어도 여기 계셔서, 아니 우리 곁에 계셔서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너는 내 것이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아 주마, 사명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함께